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 더운 여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으로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새벽 5시에 제가 일출을 보기 위해 해변으로 나왔었는데 지난밤에 문자가 전화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목사님 그간 감사했어요 라고 적혔습니다. 전 이런 문자를 너무 싫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상 자살하기 전에 이런 문자를 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화를 하니까 예상대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경찰과 119 구조대가 집에 도착했고 이 의식을 잃은 푸른 나눔 이웃을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약에 취해서 흔들어 깨워도 의식이 없었는데 한참 뒤에 다행히 정신이 들게 되었고 경찰이 그 전화를 자매님 귀에 대어주니 저에게 목사님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셔서 음독 자살을 했지만 또 제게 알리게 해주셨고 또 음독한 지 한참 지났지만 그 생명을 건지시고 또 의식도 돌아오게 된 것이 정말 기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서 이 자매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응급실에 다녀온 자매님은 저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사체 문제도 있고 또 집안에 참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트라우마 등으로 심각한 우울증에도 빠져 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자매님은 3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였고 또 지난 밤에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그 다음날 저랑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여전히 자살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발 자신이 죽게 내버려 달라고 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계속 설득을 했고 또 계속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자매님이 도대체 왜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하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 낮에도 이 자매님이 연락이 계속 되지 않아서 제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이 푸른 나눔의 사회복지사 선생님 2분을 이 자매님 집으로 찾아가게 했습니다. 찾아갔더니 3일 동안 식사도 안 하시고 또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죽도 사드리고 또 한참 동안 집에 머물면서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했었는데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냐고 더 이상은 이러지 말라고 자신이 그냥 죽게 놔달라고 오히려 저에게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탑니다. 진짜 어떨 때는 너무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고 또 말씀을 안 들으시고 또 그렇게 본인들을 해하려고 해서 정말 난감하고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 손을 놔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참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일찌감치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또 그 이웃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한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시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고.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자매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자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자매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매님과는 횟수로 4년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4년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 이후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면서 정말 새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집 이사부터 또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고, 그 자녀들하고도 또 저도 친해지고 함께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소중한 기억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로 하여금 건강도 또 이 가정의 일상도 한꺼번에 무너지게 돼서 결국에는 자살 시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죽음만을 생각하고 시도하던 이 자매님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매님의 삶에서 또 이 가정에서 하신 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이 믿음을 갖고 생긴 그 마음의 변화들, 이 자녀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 어두움과 묶임으로부터 나오게 된 일들,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열매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 자매님이 맞아요, 정말 그랬었어요 라고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매님은 겉으로는 죽고 싶다, 내버려 달라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살고 싶었고 또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엔 아무것도 소망도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만이 피할 길이라고 여겼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매님과 저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제 자매님이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얼마나 밝고 또 힘차게 살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색하신 분으로, 때로는 무서운 존재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창세기 11장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높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을 쌓는데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바른다고 합니다. 역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건설할 때 방수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재료입니다. 이 높은 탑을 만드는데 왜 굳이 모든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랐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홍수를 두려워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40주야가 비가 왔고 이 홍수가 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죽게 한 것을 잘 아는 이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대비해서 이 탑을 쌓았는데 이 역청을 바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높은 탑을 쌓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노아의 후손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너무 그 죄와 악이 심각해서 물론 심판을 하셨지만
다시 새 땅을 주시고 인류를 축복하시고 또 많은 권세를 주셨고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도 주셨지만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10장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자가 나오게 되고 살인과 범죄가 판을 치게 되었고 급기야는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인간들은 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만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보면 유명한 것이 바로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연을 주관하고 바다를 주관하는 신들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홍수 아닙니까? 이 물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역청도 바르고 탑을 쌓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물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물이 가득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이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뭔가에 따라 물이 변화하고 또 마치 순종하는 것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달입니다.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조석간만의 차로 만조가 생기고 간조가 생기는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걸 보면서 이들이 달이 물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기고 달을 신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기에 이르고 그 탑을 구운 벽돌과 역청으로 발라서 만들어 하늘에 닿도록 높이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높이 탑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노아의 자손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짓고 또 동물들을 보존했고 새 땅을 주시고 축복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을 바랍니다. 여전히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신들이 내키는 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도 대적하고 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하셔서 그 탑의 건설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저라면 그 사람들 모두 심판하고 탑도 다 파괴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자신이 살린 인간들이 자신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달을 우상 숭배하고 또 저러는 것을 보시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그들이 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백성들처럼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자매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했지만 아무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으시다고 실망하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자매님이 하신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함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그 하나님의 본심을 더 열심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심인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이웃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고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